네,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스윗 모닝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조금 줄 수 있는 게 이 사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승리를 일궈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 내쫓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고 있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뭐 하냐면 거주하고 그들을 위해 노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 보면 부려먹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쓰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에 서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정복을 마무리한 이후부터 약간의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2장 1절을 열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자녀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극이 급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점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도움이 되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들에서부터 시작된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대한 심각하지 않은 경각심이 결국에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정착한 세대들이 뭘 실패한 거냐면 신앙 교육을 해내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것들은 쉽게 지키면서 또 어떤 것들은 쉽게 어기는 마음 안에 있는 태도가 뭐냐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주도권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아 보이는 타협들이 결국 뭘 만드냐면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되는 걸 만들어요. 이것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좀 편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쉽게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신약의 규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산 제물로 내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씨름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저는 어떤 하루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으면 좋겠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는 과정이 보여주는 이 시작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들이 못했어요. 조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들의 부모들 혹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작은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타협의 길을 열어주었고, 타협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게 되었고, 타협해도 괜찮다는 걸 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우리 인생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아지면 우리는 쉽게 배교로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회복돼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것임을 좀 기억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이 그렇게 큰 어떤 엄청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작게 생각했던 것들, 조금씩 그분들을 작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큰 범죄를 낳았던 것들을 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여주신 이 선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